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시금 가정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들과 교회에 이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 때문에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저를 비롯한 우리 기독교인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러스가 다 소멸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긴장감을 놓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나라의 영적인 파수꾼입니다. 가정에도 영적인 파수꾼이 있고 교회에도 영적인 파수꾼이 있는 것처럼 국가에도 영적인 파수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면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든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초대교회를 책임질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3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지도자 훈련을 받았고 이제 훈련의 마지막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고 영적인 파수꾼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8절입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한마디로 영적인 파수꾼 역할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버린 겁니다. 자, 왜 그들이 잠들었는지 41절 뒷부분에 잘 나와 있습니다. 바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해야 했기 때문에 늘 몸이 피곤했습니다. 특히 그날은 유월절을 준비하느라 분주했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만찬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이때 포도주를 마셨으니 아마 정신도 조금 혼미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건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들과 같이 똑같이 움직이셨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 몸도 피곤하셨고요. 심지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기 때문에 아마 몸이 더 피곤했을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밤새도록 정말 힘을 써서 또 몸에 땀이 젖을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또 옆에서 그렇게 간절한 예수님의 기도 소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잠들어 버렸습니다. 물론 육신적으로 너무 피곤한 건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닥칠 엄청난 환난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잠들어 있어서는 안 되었던 거죠. 사실 앞으로 큰일이 닥친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모른 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겟세마네 동산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걸어가실 때 그때 예수님께서 미리 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3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구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린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며칠 뒤도 아니고 몇 년 뒤도 아니고 바로 오늘 밤입니다. 자, 그렇다면 최소한 오늘만큼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기도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린 겁니다. 자, 특히 제자들 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까지 대답했습니다. 33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자, 이 말만 듣는다면 정말 베드로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역시 예수님의 1등 제자입니다. 자, 그런데 부끄럽게도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정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며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대적으로 볼 때 예전보다 지금이 더 큰 위기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2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다가올 고난을 너무나도 확실히 아셨기 때문에 영적인 긴장감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밤새도록 기도하신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위기의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설마 진짜로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시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긴장감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옆에서 간절히 또 큰 소리로 기도하셔도 자기들은 잠만 자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사람이 아무리 몸이 피곤해도 당장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다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형 집행을 하루 앞둔 사형수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날 밤은 잠을 못 잘 겁니다. 또한 예를 들어서 당장 내일까지 큰 돈을 갚아야 되는데 근데 아직까지 그 돈을 마련하지 못했다면 아마 똑같을 겁니다. 정말 피가 마르고 뼈가 마를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날 밤을 뜬 눈으로 보내게 될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마음이 편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사실 별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긴장감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갑작스러운 문제가 생긴다든지 또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때서야 드디어 기도를 하게 됩니다. 물론 그런 상황에서도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이건 정말 큰 문제죠. 이렇게 볼 때 적당한 스트레스나 어떤 문제거리가 생기는 것도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제라도 생겨야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자, 이 구절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만약 고난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와닿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남의 얘기처럼 들렸겠죠. 그러나 내가 고난을 직접 경험하게 될 때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욥이 바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정도로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욥기 1장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자, 이 정도 칭찬이라면 정말 욥은 대단한 사람이죠. 아마 그 상태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은 당연히 갈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에게 엄청난 시련을 주십니다. 모든 재산을 잃고 10명의 자녀들도 다 죽게 되고요. 부인과의 관계도 깨집니다. 또한 자신의 건강마저 잃어버리고 단 몇 초 동안도 고통 없이 지낸 적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고통의 아픔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자, 욥은
자기가 왜 이런 극심한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기를 아니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하며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고난이 끝나갈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만나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욥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로만 들었지 이렇게 직접 뵙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욥기 42장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아멘. 자, 이 귀한 만남이 있은 이후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극심한 병에 걸려서 죽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이후에 140년을 더 살게 됩니다. 또한 잃어버린 재산도 예전보다 갑절이나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도 회복이 되고 다시금 10명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고난이 욥을 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엄청난 축복을 가져오게 한 겁니다. 우리도 어떤 문제거리나 걱정거리가 생길 때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그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든지 다른 사람에게 있든지 아니면은 환경에 있든지 그런 거를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이 나로 하여금 영적으로 깨어있으라고 기도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도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바로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수요 기도회 때마다 마태복음을 차근차근 살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말세의 징조,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6가지의 징조들을 살펴봤습니다. 미혹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며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한 기독교인들끼리 서로 간의 핍박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사랑이 식어진다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장 내일이라도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심정으로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신앙에 대한 핍박이 늘 있었기 때문에 늘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우리들은 종말의 신앙이나 어떤 영적인 긴장감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지금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보더라도 2000년 전보다 지금이 사실 종말에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영적으로 잠들어 버린다면 그럼 정말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도 국가적인 종말이 코앞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강하게 책망하시며 빨리 그날을 대비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자,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끔찍한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약 40년 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처참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자, 학자들에 의하면 이때 죽은 사람이 무려 1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만약 예수님의 경고를 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났다면 그럼 분명히 그 무시무시한 심판을 피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결국에는 무서운 종말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종말이라는 것이 어떤 우주의 종말, 어떤 국가의 종말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우리 개인적인 종말도 포함이 됩니다. 자, 만약에 국가도 별 문제가 없고
그리고 우주의 종말도 한참 멀었다 할지라도 그 전에 내 개인적인 종말이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개인의 종말, 내 개인의 죽음에 대해서 늘 생각하며 그날을 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신 이유는 곧 개인적인 종말을 앞두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평소에도 늘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습니다. 정해진 장소도 있었고 정해진 시간에 열심히 기도하셨죠. 자, 그러나 개인적인 종말을 바로 코앞에 앞두셨을 때는 평소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정말로 예수님은 땀이 완전 온몸에 젖을 정도로 간절하게 애써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도 언젠가는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젊다고 해서 늦게 죽는 것도 아니고요. 건강하다고 해서 더 오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흔히 하는 얘기로 태어나는 것에는 순서가 있지만 죽는 것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길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도 언제 또 어디서 또 어떤 방법으로 올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느긋하게 생활하는데 그러다가는 큰일 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그러니까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 죽음의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우리는 내 개인적인 종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100% 모든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천국은 믿음으로 가지만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시대적인 상황과 흐름을 보면서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분명히 어제보다 오늘이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종말의 때가 가깝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나태해질 때 사단마귀가 언제 어떻게 틈탈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기회 삼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야 되는 겁니다. 특히 이번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영적으로 자극을 받고 또한 서로 권면하여서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번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잠든 자여 일어나라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권면하여서 영적으로 깨어나고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한 영적인 파수꾼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번 전염병이 이제는 다 끝나기를 원합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정말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